본문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6일간의 행적 중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가실 때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향해 저주를 하시자 이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린 사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한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살펴보고 있는데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과 어떤 것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과 또 오늘 본문의 결론, 메시지의 결론이 바로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적을 보며 던진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믿음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평소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하시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과연 이 사건이 정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 이 나무를 죽이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싶으셨다면 오히려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으셨을까요? 거기다가 이 무화과 나무에 온갖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 제자들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자몽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골라먹는 재미도 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신중하게 묵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이 있는 시간적 배경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또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마지막 고난주간 가운데 일어난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찬양 예배로 인도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근데 마침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선택이 좀 어렵죠. 평소 일반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사실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석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억지로 끼워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가지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과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만 가지고 이 본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전 정화 사건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인 21장의 본문과 병행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이 바로 병행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나오는 길에 보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어떤 사건이 끼어 있죠?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만큼 무화과 나무 사건과 성전 정화 사건은 그만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다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던 그런 저주적인 메시지와 파괴적인 행위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오늘의 본문처럼 저주하시고 파괴적인 반응을 일으키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에게 호통치실 때 아니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조금 격양되어서 그런 메시지를 하시긴 하셨죠.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왜 저주를 하셨을까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식물이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한 식물에 불과한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저주까지 하셨는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4장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4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코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을 잘 돌보셔서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만드시고 유다 땅에 남은 유대인들을 내버려둬서 악한 무화과 나무처럼 나쁜 무화과 나무처럼 만드실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뜻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나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과 같이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본문 그대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라면 예수님은 불의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데 뒤에 말씀이 뭐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는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총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을 즈음인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열매가 첫 열매인데 이 첫 열매인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두 번째부터 5번째 열매를 테에나라고 하죠. 그리고 무화과를 뜻하는 영어인 피그를 파게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첫 열매인 파게나 두 번째부터 5번째 열매는 테에나가 구별되지요. 근데 우리나라나 영어나 어떻죠? 무화과는 그냥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같은 중동 지역의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즈음이었죠. 첫 열매인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는 앞으로 테에나인 열매도 맺지 못할 나무였습니다. 첫 번째 열매인 파게가 열리지 않으면 그 두 번째부터도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이런 행동을 하시고 저주적이고 파괴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었나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워져 버린 성전처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불의와 탐욕이 그리고 악독한 열매들만 가득 맺고 있었던 것을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성전을 없애버리고자 한 선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성전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 수룹바벨 성전을 46년간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를 수가 있느냐라고만 반응을 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그리고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자 선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매 맺게 할 것이라는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허물어져 버린 성전과 달리 열매 맺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회복된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된 성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회복된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역대하 7장을 살펴보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에서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여기에 있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성전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 그런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개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된 자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겸비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고 역대하 7장에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성전은 어떤 모습이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입술로만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고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에 나와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아쉬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전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는, 마음밭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고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게서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족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새롭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때론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과 그리고 성전과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 겸비하고 낮아지는 자세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또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삼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 비유로 또한 그 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또 왜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해법이 아닌 것에 우리가 따라가고 목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고 결론되어지는 그 정답과 같은 해법,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성전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린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허물어져야 될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할 성전이고 말라 죽어버릴 나무와 같은 신앙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고치시고 돌보시고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와 찬양과 자족할 수 있는 기쁨과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는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의 일들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도 불안과 고통이 생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잠시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나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우리의 내공 그리고 그 실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성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축복에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직장생활도 무의미하고 가정생활도 재미없고 우리의 삶이 별 재미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부터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너무나도 만나 주시길 원하셨지만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실까봐 구름으로 그 가리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께서 그 구름을 이제 어떤 용도로 쓰신다고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만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 왜 참고 이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저 사람과 원수 같은 저 사람과 맞추면서 살아야 가는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봐야 되죠.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 일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한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까?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 나아가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다 해버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만 하시고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달라. 나와 교제를 해달라. 나는 너의 마음에 성전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접촉점을 찾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여유와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심판받을 시간들과 심판받을 것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겐 어떤 열매가 있느냐?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린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까? 어떤 나무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해야 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산이 감람산이죠. 이 산더러 또 바다에 들려지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산이 시온산이죠. 근데 그 예수님만, 하나님만 섬겼던 그 시온산이 이젠 어디에 있죠? 온 열방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처럼 딱 한 군데에 있던 성전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다면 우린 어떠한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에 3차례 6월절, 맥주절, 초막절에만 의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저주의 메시지와 그 파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